그리스도인의 일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일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가정에 속해 있는, 당시에 이 가정에 속한 이 종과 상전, 이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지금은 이제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이 없잖아요. 대신 이제 그와 비슷한 관계가 이제 일터에서 일로 맺어진 노동자와 이 사용자의 관계인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아, 여기 종은 둘로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과거엔 노예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 제국에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해요. 인구의 한 20% 정도,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한 7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 정도, 20%가 넘는 인구가 이제 노예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집안에 이제 종들이 있었고 또 육체 노동자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의사와 이런 교사 같은 이 교육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다 노예였었고요. 특히 이 전쟁 포로들은 다 노예가 됐습니다. 대부분 다 노예가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당연시했습니다. 경제 구조에, 사회를 받쳐주는, 국가를 받쳐주는 경제 구조의 일부로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이 철학자들도 그가 쓴 그 책, 그 이상사회에 관한 책이 공화국이잖아요. 레퍼블릭이라는 이 공화국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노예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노예제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한다는 게, 또 그걸 사회 전체가 묵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더군다나 그들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과거엔 이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성의 대명사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사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과 마찬가지로 노예인은 살아있는 도구다. 도구가 도구라는 거예요. 노예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도구. 그러니까 노예 사는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말할 수 없죠. 노예의 이 비참함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게 초기 로마 제국의 초기 때 로마 법인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노예의 징계는 소유주에게 이름이 됐고요. 소유주는 처형 집행권, 사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대로예요. 소유주 마음대로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끔찍한 이 비인간적인 야망 행위들이 아주 만연됐겠죠, 당연히. 우리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노예들에게. 하지만 BC 73년 유명한 그 스파르타쿠스 노예 전쟁이 있은 후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네카 같은 이 철학자들이 앞장서서 노예를 인간적으로 대하자라는 그런 여론을 이제 조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후 한 1세기경에는 노예에 대한 이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던 시기가 AD 60년경이니까요. 이때 노예들의 형편이 그나마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바울이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나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용납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앞에 22절 앞부분에 종들아 모든 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사람이 사람을 소용하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물건처럼 취급하고 사고 파는 이런 노예 제도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제일 먼저 이것부터 뜯어 고치라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모든 상전들에게 종들을 해방시키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종들아 노예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납하실 수 있을까? 물론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마치 노예 제도를 용납하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그 악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그 표가 지금 이 시대에 노예 제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노예 제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야만적인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대표적인 예가 노예 제도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19세기 초 1834년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제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이 당시 영국 국회의원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당시 계란으로 발치기라던 노예제들을 담대하게 폐지시킨 장본인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말랐어요. 사회를 받쳐주는 경제 구조의 일부인데 이거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돼. 이걸 절대 없어져도 모두가 떠서 말리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서 앞장서서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833년에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예가 없어지죠. 1834년에 노예제도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1863년에 성경을 앞세운 링컨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게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이죠. 그리고 그 이후 서서히 이 땅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절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좀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당시에 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예제를 바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건요, 세상의 악이 다 그렇지만 속이 썩어 있는 걸 놔두고 겉으로만 바꾸는 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으로만 바꾸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리 악해도 겉으로 드러난 나무만 잘라서 그 노예제도라는 그 나무만 잘라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무만 잘라내면 또 독버섯처럼 또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변화되려면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뿌리가 뭘까요? 그 뿌리를 뽑는 게 뭘까요?
그게 노예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의 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영원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같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 그 타락한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예제도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인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본성. 우리 속에 있는 이 약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밖으로 드러나는 노예 제도만을 맨날 바꾼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또 자라게 되어 있고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자, 예수 안에서 부활과 충만을 사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자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곧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새로 의의 뿌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자기 중심성을 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는 모두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새 사람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들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입게 되는 새 사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자,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된 것,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들 속에 이 복음이 깊이 스며드는 게 이게 진짜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이토록 중요합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새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를, 다시 말해서 사람을 소유하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하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우리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바뀌면 반드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내면부터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게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게 밖으로도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반드시 변화될 걸 아시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 22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 신경 쓰지 말라. 괜찮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들이 다 자유하기를 원해요. 자유하기를 원해요. 응?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크리스천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종들이 이 종들 정말 노예로 살던 이 종들이 정말 자유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누구보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노예 주인인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빌레몬이 있었는데요.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 빌레몬에겐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빌레몬, 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죠? 입으로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가 만난 게 아니라 도망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연결되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종이. 그리고는 바울이 그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돼서 자신의 신실한 형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를 풀어주라. 이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게 이게 빌레몬서 얘기예요. 하지만 그 뒤 이야기는 안 나오죠. 하지만 교회사에 따르면은 그 부탁을 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는 신실하게 주를 섬겨서 주교까지 됐다고 그래요. 주교까지 됐습니다. 주교가 된 오네시모 밑에서 빌레몬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로요, 일제치하 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 목사 밑에서 실제로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제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누구보다도 종들이 자유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종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 자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 왜? 정말 중요한 건 내면이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잠시 몸으로는 종으로 살더라도 영적으로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인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어서 그 새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괜찮은 거예요. 물론 빨리 자유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종들에게 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잘 알고, 이 엄청난 자유를 얻은 자임을 잘 알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음을 잘 알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 영생을 사는 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음을 잘 알고, 지금 잠시의 육신의 상전에게, 육신의 이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된 종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과 영생을 사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니에요? 이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잠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며 사는 종으로 사는 삶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잘 돼야지. 영으로 잘 되는 게 무슨, 이게 우리의 모습.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믿음이 너무 달라요,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잠시나도 우리를 종이 되게 하셔서 이 육신의 상전에게, 육신의 이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왜 앞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또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또다시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순종을 왜 강조하는 걸까요? 이렇게. 왜 어떤 사람은 종들로 이렇게 종들의 자리에 두고서 종들로 살게 하고서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아내와 자녀와 마찬가지로 여기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 자녀, 이 종들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이 아내, 이 자녀, 이 종들은 다 하나님 백성, 곧 교회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종들로 두셔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종들로 두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남편과 부모와 이 상전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은요, 약자들인 아내와 자녀와 종들인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내예요, 자녀예요, 종들이에요, 약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언급하고 또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길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들에게는 5구절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종들에게 책임을 주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상전에게는, 주인에게는 한 구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약자들인 종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요, 주인공이 종들이에요. 상전이 아니라. 상전은 조연인 겁니다. 이 종들이 훈련을 잘 받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상전인 거예요. 하나님 가슴은 약자예요, 항상. 세상에서는 강자가 주인공 행세를 하지만 아내, 하나님 관심은 항상 약자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주인공이 아내요, 자녀요,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와 종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요? 순종. 오죽하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순종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문자적으로 하면 잘 듣고 잘 따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아파쿠어, 잘 듣고 잘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고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후반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리만 하는 게 뭐예요? 있을 때 잘하는 거죠. 있을 때만 잘하는 거. 볼 때만 잘하는 거예요. 상전이 열심히 지켜보고 있으면 잘해요.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전이 자리를 뜨면 대충 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는 거죠. 이게 눈가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이터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부분 눈가리만 하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지,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순종이 뭐라고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주를.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거,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이 말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다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순전함. 여기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순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거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모든 일은 주님 앞에서 상전이 시키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안에서 상전이 시키는 모든 일이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그걸 마음을 다해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행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서 나와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된 종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종들의 삶. 다시 말해서 이건 새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뜻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건 우리에게도 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는 새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일터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라면 음식을 할 때 주님 앞에 내놓는 것처럼 음식을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처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고객을 대하는 가게 점원이나 다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기고 돌보라는 얘기죠. 직장인이나 공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다 하듯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는 눈가리 말은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듯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한 이 노예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든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잘 사는 것.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 죽었음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활과 충만을 사는 자가 된, 우리가 그런 새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 부활이시고 충만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잘 의지할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2장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 이게 죽게 하던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잘 인정하고 그분을 잘 드러내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잘 듣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잘 깨닫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죠.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죠. 그럼 반드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상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기업의 상이 주어진대. 그게 24절 말씀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것을 너희도 잘 안다. 이 기업의 상이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근데 기업이란 말은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빌보서 3장 21절,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잃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시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21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면 자녀이면 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다 이 기업의 상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기업의 자녀이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면 우리가 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게 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게 기업의 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물려받게 된다는 걸 예수 믿는 자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기꺼이 사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죽게 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주 그리스도의 종,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기업의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처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육체의 상전에게 마치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이 순종의 삶을 잘 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이 기업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대요. 이게 25절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아니, 좀 종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와 있으니까 문맥상 보면 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리만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불의의 보응. 불의의 보응이 뭘까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눈가리만 하고 사는 자는 주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밖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 말씀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대단한 일,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잘 섬기는 진짜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어도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요 바로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 순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능력을 행했어요. 내가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한 거야 이거. 주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주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꿔.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죠. 응?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이게 불의의 보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하신지 알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요,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잘 알아보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마음을 다하는 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성실한 마음. 그래서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가 상전이든 종이든 주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대단치 않은 일을 하고 이런 거 주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 중요한 건 하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든 마음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 있으면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훈련을 잘 받을까? 종들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대의 자리에 주는 겁니다. 이 훈련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정말 복음을 잘 듣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점점 잘 깨닫고 늘 그분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드러나셔서 이 순종의 삶을 잘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게. 그럼 상전은 왜 하나님께서 왜 상전을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 노릇 좀 하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노릇하라고 상전을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게 4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 의는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옳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옳은 상태. 이게 의인 거고, 공평은 뭐예요? 공평은 치우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등함, 공정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옳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다 죄인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의와 치우침이 없는 공평으로 대하라는 건, 종들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건 곧 하나님의 심령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종들이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종들이 낙심하지 않고 이 순종의 훈련을 끝까지 잘 받고 순종을 잘 배우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와 공평으로, 상전들이, 리더들이, 직장의 상사들이 어떻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잘 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잘 알아야. 그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잘 알 때 비로소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와 공평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만이 의와 공평을 나에게 베풀으실 그분, 진짜 의와 공평을, 마지막 때 진짜 의와 공평으로 나를 대하실 그분이 계심을 아는 자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세 사람이 된 자에게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아는 자, 하늘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계심을 아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이 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상전이심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종들을 대할 때 의와 공평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사람이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복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순종하는 자녀와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하는 종들과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이 상조도 다 새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는 자,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 충만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 이 세 사람만이 육신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이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만이. 그래서 세 사람이 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듣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부활과 충만을 사는 자가 됐음을 좀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을 잘 의지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순종의 삶을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훈련시키시는 이 순종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 안에서 부활과 충만을 사는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에 대해 이제 사는 자가 된 이 새 사람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잘 깨닫게 하셔서 정말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잘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그 일터에서 정말 직원은 리더에게 순종의 삶을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드러나는 이 순종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리더는 그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삶을 잘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